집사 직분은 감독, 장로, 목사, 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긴요한 실천적인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명칭 자체가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디아코노스임을 볼 때 집사직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수종자,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신실한 사명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집사님들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도 모두 이 집사 직분을 거쳤으며 직분에 충성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수종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이 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듯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집사의 시작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택하여 세운 7명의 일꾼이 집사라는 것은 그들이 맡은 직무가 구제와 재정관리였다는 점과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사도나 장로 또는 감독과는 달리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물질적인 일을 담당했던 청직이었습니다.
집사란 디아코노스로서 남에게 봉사하는 자, 신복, 종, 일꾼,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보조자, 대리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직의 기원,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임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구약 교회에서 계승되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든 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목회자들이 사역을 분담하고 돕기 위해서 제정했지만 사실은 구약교회 때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에 대한 구제나 봉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그 구제 헌금을 거두어 왔고 회당에서는 구제위원회를 만들어 구제헌금이나 물품을 비축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위원회를 통해서 그 구제 물품으로 가난하고 곤란한 이웃을 도왔던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구제위원회 제도가 결국 초대교회의 유대 인사들과 성도들에게 계승된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직의 필요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급증하는데 개종자들로 인해서 구제와 재정 출납의 일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 사명에 소홀하게 되어서 이 물질적 봉사를 담당할 일꾼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봉사자를 선택해서 구제와 재정관리의 일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신령한 일을 전담하고 7명의 집사들은 물질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하지요.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와서 임재해 계시는 성령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의 내적 덕성을 9가지 열매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지요.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양순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가 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있어서 이런 지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칭찬 듣는 사람의 독성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소개하지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고 참소하지 않아야 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충성스러워야 하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임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각자의 재산을 모아 외롭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사도들의 전도와 구제와 행정의 일들을 모두 주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공개할 직분자들을 따로 선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 공개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을 뜻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집사 직분 명칭은 바로 식탁의 시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집사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의 주 임무였고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안수로 세워진 것이니 그 안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이 됐습니다. 사도들과 온 교회가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성령께서 주신 교회의 공식적인 직임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집사님들의 물질 양면적인 봉사와 헌신의 바탕 위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직에 대한 복음적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듯 집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신자들보다도 특별히 의무를 더 부여받은 종이지요. 종에 대한 복음적 인식은 겸손과 긍지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겸손은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뜨거운 감격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것은 위대한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의 임직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은 말하지요. 집사의 임직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선택을 했는데 사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임명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일단 임직한 후에는 이 무의로 사면치 못할 직분임을 각오하고 교회의 법과 치리에 순종하여 시종여일하게 충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집사직을 잘 감당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의 직임을 맡은 집사님들에게 그 직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아서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